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느헤미야기 3장 33절에서 7장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해를 물리치며 일을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얼 한다는 거지. 성벽을 보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 쓰겠다는 말인가? 암몬 사람 토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 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희 하느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이 저들 머리 위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획물 되어 유배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스돗인들이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리러 가자고 다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짐꾼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사이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일을 중단시켜 버립시다. 그들 곁에 사는 유다인들이 연합은 번이나 와서 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꾸미는 계획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시족별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맡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온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 두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일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하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무기를 놓는 일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 없는 느헤미야. 내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관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나의 선임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3개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밭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위해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이웃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골라 뽑은 양 6마리를 잡고 날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관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저의 하느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마침내 내가 성벽을 다 쌓아 허물어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산발랏과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들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성문에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였다. 산발랏과 게셈은 오노 들판에 있는 크피림으로 오시오. 거기에서 함께 만납시다. 라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소. 어찌 나더러 일을 버려둔 채 당신들한테로 내려가서 이 일이 중단되게 하라는 말이오. 그들은 같은 전가를 4번이나 보내왔지만 나는 같은 말로 회답하였다. 산발랏은 자기 종을 시켜 5번째로 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다. 그의 손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가 들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소문이 나 있고 가스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소. 당신과 유다인들이 반란을 꾸민다는 것이요.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고 또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 하고 있으며 유다의 임금이 계시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며 당신을 추대할 예언자들도 당신이 이미 내세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소문대로 임금님께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오시오.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하는 말들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꾸며낸 것이오. 그들은 모두 저들이 일에서 손을 놓고 그 일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타부엘의 손자인 스마야의 집으로 갔다. 외출할 수 없는 몸이었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성전 문들을 닫아 겁시다. 그들은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이 달아나면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나는 가지 않으려오. 나는 하느님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토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렇게 행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명예를 떨어뜨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였다. 저의 하느님, 이런 짓을 저지른 토비아와 산발랏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여예언자 노아드야와 그 밖의 예언자들도 기억하십시오. 성벽 공사가 끝나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 달 25날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았다. 이 일이 그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만 보였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유다의 귀족들이 토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토비아에게서도 그들에게 편지가 가곤 하였다. 사실 토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칸야의 사위인데다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크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토비아는 나에게 겁을 주려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낸 것이다. 예루살렘에 경비를 세우다. 성벽 공사가 끝나자 나는 성문을 만들어 달았다. 문지기들과 성가대와 레위인들도 임명되었다. 나는 내 동기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달리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문지기들이 지켜선 가운데 문을 닫아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는데 일부는 저마다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제 집 앞에 서게 하시오.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의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채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성전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읽은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 그 됨됨이가 되게 뭐랄까요?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특별히 5장과 5장의 내용에 이제 그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 내용에서도 알다시피 그 페르시아 임금에게 임명받은 유다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그 안정시키려는 그 열망 하나로 그 총독으로서의 지방관으로서의 그 봉급도 받지 않은 거죠. 이 당시에 지방관의 녹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건 이제 세금으로 바친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 세금들 징수한 것의 일부를 자기가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에게 진상해야 되는 세금이 거기서 덜어내는 것이 아니었죠. 왕에게 대려날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 몫의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식솔들, 가족들까지도 자기 부하들까지도 그런 것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부유층들, 지도자들, 귀족이라고 이제 표현된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귀족인 뭐겠어요? 재산을 갖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땅 갖고 있겠지만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막 이러저래 이제 고리대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 하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또 그 귀족들을 불러다가 또 나무랍니다. 그리고서는 그 귀족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 돌려놓게끔 만들지요. 직접적으로 이제 정말 사회복지인 거죠. 아, 이런 정치인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느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위정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옆 동네 이제 관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발락과 토비아는 계속해서 심지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질투인 거죠, 질투.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를 편지로 계속 불러내지만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고단수로 예언자를 하나 그러니까 그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죽이러 이제 쳐들어올 거라는 정보를 흘리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도망가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제나 레위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갈고 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략은 느헤미야의 평판도 깎아내리고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함, 이 명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이었죠. 근데 느헤미야는 또 굉장히 지혜로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끼셨나요? 중간중간 이 글 역시도 이제 느헤미야의 회고록 자료들이 많이 사용돼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직접 쓴 것처럼 1인칭으로 표현이 돼 있지요. 근데 그 중간에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짧게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요즘 우리로 치면 이제 화살 기도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생활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살았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성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결과들로 또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지요. 저도 참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사목자로서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께 우리 느헤미야라는 훌륭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순간 바치는 그 기도들을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가톨릭 성가 28번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덮쳐도 불신이 만연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서 살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들가는가. 어둠에 쌓인 세상을 전주여 비추소서. 가난과 수임에 떨면서 원망에 지친 자와 외로워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히 살